오늘은 은혜와 슬픔 사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머무는 동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지역의 지도자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험한 일을 당했고, 그러자 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강도짓을 했던 일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주 거룩한 표지였던 할례를 사용하기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일은 그렇게 벌어졌는데 성경은 그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할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책망하기만 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가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기 위한,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좀 자유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 야곱의 말에는 아무 힘도 없었죠. 아들들이 그 야곱의 이야기에 조금도 자책하거나 변화되거나 반성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대드는 모습으로 34장이 끝나게 됩니다. 34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릿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야곱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 일 가운데 오직 나만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떻게 불리겠느냐, 내가 지금 망하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나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아들들은 다 알거든요. 저 아버지가 하는 말에는 자기밖에 없고 어떤 영적 권위도 없고, 굉장히 이 야곱의 말이 궁색하고 다급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의 가정 모습이었습니다. 34장이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결론이 없어요. 뭔가 정리가 되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서로 간에 원망하고 질책하고 질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지극히 자기 중심성에 휩싸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요, 결론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저 비난과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쓰이기 위해서, 나는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역에서,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야곱의 가정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4장은 그렇게 결론 없이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5장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죠.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하에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이 가야 할 장소를 정해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없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내용이 없던 인생의 내용을 정해주십니다. 너 왜 여기 살고 있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때부터 질서가 생기고 뭔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담아야 할 삶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이 예배에 나와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기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베델로 올라가 살라. 너 왜 거기 살고 있냐? 너밖에 모르는 그 자리, 가족에게 상처 주는 그 자리, 대안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 자리에 왜 살고 있느냐? 지금 베델로 은혜의 자리로 올라와라.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무엇을 담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명령을 들은 야곱이 가장 먼저 한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때부터 보여요. 아, 내가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게 어울리지 않는구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내 몸에 붙이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이걸 왜 붙잡고 있었을까?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을까? 내가 왜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울리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요 신앙생활이죠.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자기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에 여러분 성도의 영적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권위를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교회와 성도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권위 있게 볼까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 저 교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가기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부르심의 그 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도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말씀이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다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 누군가를 향한 정죄, 무기력감, 믿음 없음, 사랑 없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교회가 되고 성도로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야곱을 하나님이 깊게 만나주셨어요. 다시 한번 야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여기 다시 한번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죠. 속이는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사는 대표자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바꾸세요. 야곱아, 이제 넌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 네 힘으로 살지 마. 너 계획으로 살지 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라라고 그를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베델에서 확인받는 겁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지. 내가 형이 무서워서 돌베개 메고 잘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 베델이 오늘 다시 경험되고 있죠. 야곱이 처음 베델에 들어갔을 때는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어쩌면 젊은,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다시 만나는 베델은요, 많은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베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 베델에서 내가 야곱으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 살아야지. 그 베델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는 것을 확인받을 때 우리는 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삶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베델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던 중에 죽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다가 묻었다. 라헬은 요셉이라는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다음 아들을 낳고 싶었는지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가 달려있죠.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사랑하는 방금 태어난 이 갓난 아이가 앞으로 어미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헬은 잘 알잖아요. 지금 야곱의 집안 분위기가 어떠한지. 어머니가 넷이 있는, 서로 다른 형제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속에서 어머니가 없는 이 갓난 아이를 누가 지켜주고 챙겨줄 것인가. 얼마나 그 삶이 외롭고 두려울지를 생각하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죽음은 상실이고 헤어짐이고 슬픔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야곱도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나의 삶에 찾아오는 슬픔이 지금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만약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또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은혜와 슬픔 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슬픔이 같이 있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저는 목사니까요. 많은 성도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목사로서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정말 삶의 어려움과 슬픔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인생인데도 찾아오는 슬픔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야곱은 이 슬픔의 현장에서 슬픔을 그냥 베노니, 그래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너 태어나느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그 아들의 이름 베노니로 끝낸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야곱이 베노니라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을 뜻하고 거룩함을 뜻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뜻합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겨질 아들이다. 너는 힘의 아들이고 거룩한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 슬픔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맡기는 행위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그가 젖을 먹고 키워야 할 어머니는 죽었어요. 7년을 술같이 일하게 했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는 힘이 야곱에게 있었죠.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그 아내를 길가에 묻고 다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슬픔이 하나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어려운 일은 같이 와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로부터 나오는 슬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엄마 뻘이 되는 비라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죽은 라헬의 몸종이죠.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 뻘이 되는 비라를 르우벤이 범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죠. 지금 라헬이 죽은 것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무거웠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장남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어머니 뻘인 비라를 범하는 일, 이걸 단순한 욕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지하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그를 축출시키거나 그를 죽이거나 처벌한 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평생 이것을 상처로 품고 살았거든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을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르우벤은 장자의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르우벤을 그냥 안고 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져 갈 그 르우벤 한 지파가 이 야곱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안고 감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게 되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23절에서 26절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12지파가 언급되는 이야기가 23절에서 26절입니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성경의 배치가 가장 먼저 이 영광스러운 12지파,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외우는 토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배우는 그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 12지파가 언급되는데 이 르우벤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자기 어머니 뻘이 되는 비라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르우벤이었다. 그렇게 말을 맞춰놓고 나서 12지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짓말로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의 복수심에 의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했던 것이 시몬과 레위였죠. 이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아들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뭔가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부름받아 택함받아 세워진 것이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죠. 우리는 이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12아들들,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차지 않을 그 12아들들이 쭉 언급되고 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또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이 180세의 죽음을 맞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자기 하나뿐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터전에 와서 은혜를 받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야곱의 인생에 큰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죽음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슬플 수밖에 없어요. 단절이고 외로움이고,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죽음을 만나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얻었던 라헬도 그 아들을 얻는 중에 죽었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삭도 180살이나 오래 살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는다. 죽음은 어떠한 인간도 막을 수 없는,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야 할, 그리고 그렇게 결론 지어질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 앞에 그 죽음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죠. 경제활동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슬픔이죠. 상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은혜가 있지만 슬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슬픔 사이에 있는 우리, 그런 우리는 어떻게 이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대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9월부터 묵상하게 하신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나도 시의적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멸망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였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쳤습니다. 우리 나라는 망할 겁니다. 죄 때문에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 오늘 예레미야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이 예레미야 2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9장은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잃고 장자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자기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과 슬픔과 실망감, 그런 감정이 이 예레미야 29장에서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삶의 근간이 다 빼앗겨 버린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절 보면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환경, 노예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도 일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0절에 14절인데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내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주제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70년의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를 버리셨는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구나. 내가 이곳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었던 그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단순한 포로기가 아니라 그 포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눈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말씀을 이제 결론 내려고 합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교회 신앙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신자반 책을 이제 2주째 나갔어요. 지체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또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번 주에 나누는 내용 중에서 이주철 목사님이 홍수환 선수 인터뷰에 대해서 쓴 내용이 참 인상적이어서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권투 선수로 두 체급의 세계 정상을 차지한 홍수환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깊이 감동받은 적이 있다. 시합을 앞둔 홍 선수를 한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채 TV 앞에 앉아 있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기자가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권투를 팔과 손의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제 경우에는 눈으로 합니다. 상대의 눈과 발의 움직임을 보면 무슨 동작을 하려는지 알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도 눈을 감고 보지요. 그렇다. 권투 선수도 상대의 다음 동작을 꿰뚫어 볼 수 있게끔 자기 눈을 훈련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대가 하나님을 향해 그대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 다 보느라 그대의 시력을 덧없이 소모시키고서야 어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권투 선수도요, 제대로 그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보호하는데 우리도 날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해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에 있는 현상과 현실에만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나의 주어진 삶이 이 슬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은혜를 발견할 것인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밝은 빛을 한참 보다가 다른 데를 보면 눈에 잔상이 남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시선이 있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저주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었죠. 성도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코로나의 현실, 개인적인 어떤 슬픔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내를 잃고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예레미야의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시대 속에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어 볼 것인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꿀 것인가, 이 70년의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품을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성도는 단단해집니다. 그때 성도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 믿음의 눈을 회복하고 뜰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